한 일본 작가가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렇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 속에 나도 웃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 제목이에요. 거울 앞에 선 사람이 먼저 웃어야만이 거울도 따라 웃는다. 뻔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죠.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 정도의 글은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가령 예를 들면 그분은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울은 먼저 울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도 되리라고 봐요. 거울은 먼저 미소 짓지 않는다. 거울은 먼저 인상 쓰지 않는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글을 써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울 속에 내가 울고 있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는 내가 먼저 울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미소 짓고 있다고 한다면 거울 밖에서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내가 지금 먼저 미소 짓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울어야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울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미소 먼저 지어야 거울 속에 나도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삶도 꼭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먼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인상 쓴 모습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거울 밖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고 지금부터 큰 물고기에 관계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새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는 가운데 닮아야 할 삶, 또 살아가야 할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비 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멜빌의 작품 백경, 백경이라는 말은 큰 고래라는 뜻이에요. 큰 고래. 백자는 흰 백자고 경자는 고래 경자죠. 포경선 하게 되면 고래 잡는 배 아닙니까? 그 경자가 고래 잡는 배죠. 그래서 멜빌의 작품 모비딕, 큰 흰수염을 가진 고래의 이름이 모비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나는 그 배의 선장 이름이 아합인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를 숙명론적인 것으로 내가 태어났다. 나는 평생 고래 잡는 일로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고래를 연구하고 고래잡이에 몰두를 합니다. 오직 자기는
고래를 잡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옛날에 지금은 잘 안 해오지만 옛날에 국민교육원장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민족의 중흥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고래를 잡는 일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고래잡이에 몰두를 해요. 처음에는 준비 부족, 장비 부족으로 인하여서 고래를 잡으러 나갔다가 고래에게 피해를 입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장애를 입게 되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했을 건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숙명론자예요. 나는 일 안 하면 안 된다. 나는 고래잡이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한쪽 다리를 잃은 불구의 몸이 되어졌지만 꿈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유능한 선원들을 구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배를 몰고 또다시 항해를 나갑니다. 고래잡이를 나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무슨 고래를 잡겠다고 그럽니까? 그까지 고래 한 마리 잡으면 뭐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그게 인생을 걸고 미래라는 짓을 하는 것입니까? 만류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먼 항해길을 여행하다가 드디어 흰 고래를 발견하게 되고 그 흰 고래를 잡기 위해서 3일간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작사를 싸가지고 그 큰 고래를 맞히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큰 작사를 맞은 그 큰 고래가 작사를 맞으니 미친 듯이 도망을 치는 거죠. 미친 도망을 치니까 그 끈을 매달아서 그 고래를 추죽해 가던 아합 선장이 탄 배가 뒤집어지게 되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수몰 당하는 죽고 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남아서 멜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멜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문학가였기 때문에 그 들은 이야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백경 흰 고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고래 잡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았고 그 누구보다도 목표 의식이 강했고 열정도 있고 투지도 강했지만 그의 목표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한마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게 되죠. 자, 두 번째 작품을 소개하겠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작품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쓴 The Old Man and Sea라고 해서 노인과 바다, 너무나도 유명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84세의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84세 정도 되면 여러분 노인 중에 노인 아니겠어요? 이 84세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홀로 작은 배를 몰고 물고기를 잡아러 나가는 겁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은 겁니다. 84일을 지나고 그러면 2달 반, 근 석 달 가까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면 노를 젓고 다시 돌아올 법도 한데 이분도 끈기가 대단해요. 투지가 대단합니다. 나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고 말 거야.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다시 항해를 하는데 먼 바다까지 나가서 항해를 하는데 드디어 이튿날 85일째가 되어지는 날 그야말로 그 대어를 발견하게 돼요. 대어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노인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대어를 잡는데 또다시 3일간 사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뉴딕 빌에서는 그 포경에서는 그 백경에서는 아합이 선장이 그 고래를 잡는데 실패로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큰 고기를 잡는데 성공을 해요. 그 큰 고기를 자기 혼자서 끌어서 자기 배에 실을 수는 없고 매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대화가 너무 재미있어요. 독백이 나오는데요.
산티아고 할아버지 84세 된 할아버지 독백이 나오는데 그 독백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독서하시는 분들이 미치는 거죠. 야, 이 고래야, 네가 미련한 거냐 내가 미련한 거냐 이놈아. 응? 내가 볼 때 네가 참 어리숙고 조만 나한테 큰 덩치가 이렇게 잡히고 말다니. 그러니까 한편은 또 고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아, 이 늙은이야, 이때까지 살면서 나 하나 잡으려고 이 고생하고 있나. 아이고 이 바보 멍텅구리 영감이라고. 뭐 이런 대화들이 재미나게 나와요. 혼자서 그 큰 물고기를 끌어당겨 가지고 배에 묶으면서 갑자기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머리에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왠지 모르게 예처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공중을 쳐다보면서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고 이런 넋두리를 열어놓습니다. 아주 재미나는 그 넋두리인데요. 좋은 일이란 오래 가는 법이었구나. 차라리 이게 한날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보니 고기를 내가 놓친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닌 아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지. 내가 너무 멀리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모든 수고와 꿈은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어. 이런 넋두리를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고기를 매달고 기쁨의 꿈에 부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그 대어를 끌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 대어를 잡으면서 얼마나 대어에게 창을 찌르고 했는지 그 대어의 몸에서 피가 나는 줄을 몰랐어요. 피가 온 바다를 적시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바다에는 큰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큰 상어들이 피 냄새를 맡고 그 노인이 잡은 그 물고기를 따라오면서 뜯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막상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끌어온 자기 고기를 볼 거 아닙니까? 또 보러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큰 물고기 대가리만 남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이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잡은 것이냐, 내가 잡지 못한 것이냐. 머리와 뼈를 까 있는 걸 보면 내가 잡은 것은 분명한데 내가 가진 것은 뭐가 있단 말이냐. 잡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잡은 것 같지만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이 독백이 히트를 쳤어요.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우리가 또 마찬가지죠. 항상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미있으라고 지어내는 글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시대상들을 그대로 직시하고 꼬집고 평가하고 비평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삶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산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대인 역사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한창 도시 바람이 불고 막 도시에만 나가면 잘 살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막 시골 동네 아가씨들이 막 바람을 놔가지고 오죽했으면 이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말만 듣던 서울로 보따리를 샀다네. 뭐 이런 이야기들. 서울만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서울 가면 행복할 거야. 서울로만 가면 그 고래만 잡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시대적인 상황, 이 배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해밍웨이의 작품에서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요. 아마 해밍웨이가 백경을 읽고 아마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끝내는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일하게 되면 얻는 것도 있다. 얻는 것도 있다. 움켜쥐는 것도 있다. 황금 찾아 나갔더니 노다지를 발견해가지고 황금을 움켜쥐고 신나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황금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온갖 상어떼들이 날아붙어가지고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결국 다 뜯기고 나머지 남는 것은 대가리와 앙상한 뼈다귀밖에 더 있단 말이냐. 그걸
지적하고 그걸 노래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세 번째 물고기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요나의 이야기. 요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참고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쳐라. 그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구나. 내가 심판한다고 네가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는 편견 의식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그놈들은 멸망당하고 가만히 뒀다가 하나님 심판해서 다 썰어버려야 마땅할 자들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아요. 요나도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요사이로 말하면 멋지고 대찬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가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세 가지 물고기에 관계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오후 예배 때 드릴 말씀이었어요. 우리 매주 마지막 주는 문학과 일반 교양적인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오후 예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후 예배 말씀 드릴 게 그만 제목을 바꿔버려서 오전으로 돌아 있고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오전 예배가 설교할 게 오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문학적인 이런 이야기 하게 되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고요. 자, 세 가지 이야기 속에 발견되는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다 보았죠. 첫 번째는 이 세 이야기 모두가 다 뭐에 관계된 이야기다. 뭐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다. 물고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 이야기 속의 공통점들은 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꿈도 가졌고 목적의식도 가졌고 분명한 소신도 가졌고 열정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허리뭉텅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강한 집념을 가지고 산 그런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공통점이 안타까운데요. 그런 꿈을 가졌고 그런 목적의식이 강했고 성취욕도 강했고 열정과 투지도 넘쳐났지만 그들의 인생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실패 인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토록 성취욕도 있고 목적의식도 강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게 되면 잘 되는 삶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 이야기 속의 결론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허무감과 허탈감과 비극적인 처참한 죽음으로 실패로 끝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통점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자, 또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3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 속에서 공교롭게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메일 빌의 작품 모비 딕이라고 하는 백경의 이야기에서도 그 아합이라고 하는 선장이 큰 고래를 흰 고래를 만나고 3일간 사투를 벌이잖아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산티아고의 그 83세 된 노인, 그 노인도 큰 물고기에 3일간 사투를 벌이잖아요. 요나가 이야기에서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이라고 하는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더욱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끝나지 않죠. 3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3일이라는 기간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공통점을 생각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유는 똑같은 이야기인가?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가? 그렇지를 않다는 점이죠. 그런 공통점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에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교훈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비딕이라고 하는 백경 흰 고래 이야기에서 이 멜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집념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성공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살면 꼭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산다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건데,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열정적인 목적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비참한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 노인과 바다에서의 해밍웨이는 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초월해서 아니다, 사람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게 되면 얻는 것이 있다, 획득하는 것이 있다. 사람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죽을 판 살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얻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해밍웨이는 말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큰 상어들이, 사나운 상어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리 뜯어가는 사람 저리 뜯어가는 사람이 막 마구잡이로 나타나서 다 뜯어먹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것은 머리통과 앙상한 뼈만 움켜쥐게 된다. 그래서 인생은 성공했다고 해도, 목적을 이루었다 해도, 꿈을 이루었다 해도 허망감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어떠합니까?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다른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나서는 제가 구체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나는 비록 자기의 뜻대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느꼈어요. 자기 뜻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긴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지 이 점에서는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여기던 그런 사람 요나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떠합니까? 물고기 뱃속의 신세가 되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등졌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몸부림치며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친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요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 그 지긋지긋한 비린내 나는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서는 회개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 역사를 쓰면서 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를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비록 선지자로서의 잘못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을 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물고기를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새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이야기 속에서는 왜 그런 일이 없었는가? 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에게서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는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죽었다가도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죽음의 무덤 속에서도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요나도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고 보면 백경이라고 하는 흰 고래 이야기 속에서의 아합 선장에게서의 3일간의 시간은 자기 신념과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싸움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의 산티아고 노인의 3일간의 사투도 역시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을 위한 싸움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요나에게서의 3일간의 기간은 자기 반성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두 이야기에서는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성공했거나 간에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간에 그 결과는 죽음과 공포와 그리고 공허와 허탈감이었다고 하면, 이러나 저러나 얻었다 한들 그거고 잃었다 한들 그거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고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그런 허무의 결과를 낳고 말게 되었지만, 그런 요나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강명을 찾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엄청난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본문에서도 세 종류의 인생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좀 길기도 했지만 본문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낌이었다. 그리고 지성을 좋아하고 지성을 최고로 여기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하고 보면 오늘 이야기는 책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또한 남들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이야기 속에 속하고 있습니까? 새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새 종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열정으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지 않습니까? 자기는 기술을 가졌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스펙이 너무나 좋아요. 고기 잡는 일에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나 그날 밤 따라 한 마리의 고기들을 잡지 못했죠. 실패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빈 그물 끌고 싣고 부둣가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로되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시니까 어떻게 되었죠? 많은 물고기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성경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나는 이 물고기 팔아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은 편안히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심이 틀림없군요. 나는 하잘것없는 죄인에 떠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잘것없는 죄인과 이렇게 같이 계신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지금부터 너는 피시맨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집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사 화복은 주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었다 했지만 빼닥이만 항상은 빼닥이 움켜쥐고 대가리만 움켜쥐고 그 노인의 고백처럼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놓친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도무지 뭐란 말인가. 피곤에 지쳐서 잠에 빠지고 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어서 남은 생애를 새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